반갑습니다. 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서 깊은 영적인 감동과 감격으로 웃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오시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매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는 고민을 모두 다 해보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7장 2절에 가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결혼하는 저도 이제 곧 두 아이를 결혼시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결혼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집은 흥겨운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손 내밈의 자리가 바로 초상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초상집에 지혜자가 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잔치집에 가면은 이 땅의 즐거움, 행복,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초상집에 가면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잔치집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늘 행복한 것 같고 늘 잘 될 것 같고 늘 존재할 것 같지만 초상집에 가면 그렇지 않죠. 초상집에 가면 인생은 아무리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상집에 가면 고인의 삶의 자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37살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장지로까지 가면서 공동묘지에 갔어요. 근데 공동묘지에 보니까 여러 무덤 앞에 묘지 표지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이 있는 거죠. 그 비석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자취들이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 혹은 집사 혹은 그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 그리고 간략하게 삶의 어떤 핵심을, 인생의 그 스토리를 적어 놓은 묘비석을 보면서 죽음을 맞기 전에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더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장례식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죠. 그 웃음소리 잔치집의 그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래서요. 그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가시의 힘이 드러나지 않죠.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생에서 오는 기쁨은 아주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거죠. 일의 끝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마무리라는 거죠. 결혼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한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생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한 단락을 끝냈다라는 의미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의미 있는 말이 되겠죠. 결혼식은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끝이라면 장례식은 인생의 전부를 마감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소망이 있는 반면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가시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과거는 지나가 보면은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가난까지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고통까지라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과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요 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이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12절에 가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지혜의 그늘이라고,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죠. 자, 지혜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살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수반된 형통함의 가치, 지혜는 보호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골고루 공평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늘 형통하게 하지도 않고 늘 공고하게 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같이 둬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한한 인생,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도 없고 그 경륜에 도달할 수도 없다라는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지혜죠. 자, 오늘 이 지혜를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진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을 해요. 22절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모욕된 말을, 불평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때로는 불평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저주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선을 요구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나도 그 완벽한 선을 행하는 자리에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완전한 의인이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시고 그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